오늘 아침은 역대상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역대상 27장에서 29장의 말씀을 우리 각자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역대상 27장에서 29절 말씀의 핵심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다윗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이 이어가도록 권고하는 내용인데요. 다윗의 정부 조직과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들과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 관련 기록을 읽으면서 다윗의 통치를 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열심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동안 성경 목록에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두 번, 곧 사무엘 상하, 역대상, 성경 말씀에 나오기에 우리도 이렇게 두 번 읽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 포로 귀환 공동체의 상황과 별개로 읽으면 역대상하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에스라 시대의 상황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만 합니다. 역대상 27장의 말씀은 군대 및 행정 조직까지 완전히 정비하는 내용이며 상비군은 12부대와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8장의 말씀은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자신의 후계자가 솔로몬임을 공표하며 다윗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이고요. 역대상 29장의 말씀은 다윗과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한 내용과 솔로몬 왕 즉위식으로 역대상이 끝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 천부장, 백부장, 왕실의 관리들을 2만 4천 명씩 나누고 1년에 1개월씩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수 부함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 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역대상 27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을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7장 16절 말씀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은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사렛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왕실의 국고와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역대상 27장 25절 말씀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할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사를 맡은 사람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네 번째 역대상 28장 1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한 후에 자신의 후계자가 솔로몬임을 공표하며 다윗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좌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후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그릇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다섯 번째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힘껏 봉헌하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 말씀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곧 하나님의 것으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봉헌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기도로 예배드리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으로 세워지며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님께 속하여 싸우니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님은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오며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성성된 마음을 주사 주님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아멘. 일곱 번째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후손들에게 믿음의 사람의 모델로 기록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29장 26절 말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을 보시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으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만큼 위대한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러나 여러 면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키우신 겸손한 목동 소년 그대로이지요. 그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네요. 당연히 다윗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하지요. 우리가 소유한 것 중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함을 가지고 기쁘게 주저함 없이 그것들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듭난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너무 자주 아마도 그 길이 때문에 즉 시편 119편 말씀이 가장 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읽거나 다른 것으로 넘어가거나 여기저기서 몇 구절만 읽기가 쉬워요.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나는 많은 지혜와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답관치의 시라 할 수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119편은 가장 장엄한 답관치의 시 중에 하나인데요. 각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같은 글자로 시작된 8개의 구절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연은 우리나라 말로는 기억가라고 할 수 있죠. 그 히브리 말로는 알레프에서는 각절이 그자 알레프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연 9절에서 16절까지는 각 구절이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배열된 22개의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글자와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셔 8구절씩 우리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로 시작을 하는 게 1절에서 8절, 나로 시작을 하는 게 9절에서 16절, 다로 시작하는 게 17절에서 24절 이렇게 해서 176절이 이어져 가는 내용이라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시편 119편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시편 119편의 각 연을 율법에 대해 8개의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첫째 율법, 토라이고요. 말씀, 다바르, 판단 혹은 심판이라는 미슈팟, 증거라는 에두트, 계명이라는 미츠바, 율례는 호크, 법도 혹은 도라고 하는 피쿠도, 말씀 혹은 약속이라고 하는 임나, 이렇게 해서 전체 176절 거의 모두의 말씀 즉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영혼에 필요한 것인지,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알려졌는데 해 뜨기 전부터 해 진 후까지 날이 밝기 전에 종일 하루 7번씩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묵상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말씀의 진리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편 119편의 전체 메시지는 말씀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시편은 모든 세대에 걸쳐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집중하라고 격려하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고 아버지의 율법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강력하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시편 119편의 저자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다윗이라고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의 내용과 표현이 다윗의 다른 시편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 때문에 다윗의 깊은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잘 드러나 있어서 다윗의 저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인해 조롱과 비방을 받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면밀히 묵상하며 오히려 힘을 얻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삶에 위로와 상급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원천이자 힘의 근원이죠. 우리도 말씀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서서히 빚어져 가 아버지 집 본향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곧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도 자원하여 봉헌하여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여 예배드림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